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써 있는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주제로 선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함께 나눴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참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지만은,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지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런 파가 아니고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서 사분 오열이 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바울, 나는 누구이며 나와 동역자인 아볼로는 누구냐 얘기하면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일 뿐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사역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고린도 교인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 우리라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바울과 아볼로를 구체적으로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인가?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일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자체가 아니고 그 비밀을 맡은 자이다. 이것이 사역자의 정체성이라 하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하는 말인데, 이 일꾼이 휘페르타스라 하는 이 히라본데, 위페레, 이 말은 아래라 하는 말입니다. 아래. 그래서 이 위페르타스라 하는 이 히라본은요, 본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 중에서 하층 노예를 말한다는 거예요. 하층 노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배들을 노예들이 졌잖아요. 그 하층, 배 밑창에서 노예를 평생 짓는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디 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노예를
그 배를 노를 젓는 그 하층 노예를 보고 위페르 타스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역자들이란 게 도대체 뭔가? 그것은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정으로 말하면 허드렛 일하는 노예, 그리고 배로 말한다면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 그런 존재다, 그렇게 여겨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하는데, 이 맡은 자라 한 히라버가 뭐냐면은 오이코노모스라 하는 이 말인데, 이 오이코스라 하는 말이 집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오이코스 집이라 하는 말인데, 오이코노모스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 일을 건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종, 그러니까 청지기를 말하죠.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그 집안의 일을 건사하고 그 재산을 관리해 줬던 것처럼 그런 사람을 보고 오이코노모스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것은 청지기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주신 지식, 주신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청지기로 여겨야 마땅하다 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사역자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요, 사역자들이 마치 그리스도인 양 주목받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목사 외에 다른 목사는 목사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왜곡하는 그런 설교도 가끔씩 듣게 되고, 그렇게 얘기하고 따르는 교인들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다 이 말이죠. 어떤 특별한 목사, A라는 목사를 외에는 다른 사람 목사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얼마나 왜곡하는 일이겠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역자든지 그것은 일꾼일 뿐이고 청직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이 사람만 저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이미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역자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일꾼이고, 사역자는 하나님의 비밀 자체가 아니고 그 비밀을 맡은 자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자가 가져야 할 자세, 태도가 무엇인가? 충성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이 맡은 자들이라는 것은 사역자를 말하는 거죠. 사역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그래서 사역자들의 핵심 자질이 뭐냐면 충성이라 하는 거죠. 신실함이라 그 말이죠. 인간은 능력을 중시하지만은 하나님은 충성을 중시합니다. 신실함을 중시합니다. 꼭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쭉 하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목회자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은 능력을, 그분의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능력을 중시하지만은 하나님은 충성을 중시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자이신데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의 능력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신실한 사람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심으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냐? 그것은 충성이라 한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2절의 말씀을 읽고 지금 해설하고 있는데, 2절 헬라어 본문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또한 정직이들에게 다음의 것이 요구되는데 곧 그가 충성스럽게 발견되는 것이다, 이렇게 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충성이라는 이 덕목이 발견되는 것,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 발견되는 것. 즉 사역자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발견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충성스럽다라는 이 평가의 주체가 다른 사람이거나 사역자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 충성스럽게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충성된 사람이야, 아니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 이렇게 충성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사역을 통해서 저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구나 하면서 인정이 되고 발견되어지고 수동태로 여겨진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충성이란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데, 이 충성이란 단어는 나는 충성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충성스럽게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충성스럽다 하고 사람이 판단해서 평가해서 충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로 발견되어진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판단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죠.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직면한 평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평가였어요. 다른 사람의 평가.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의 평가였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다른 사람의 평가라는 것은 바울이 정말 사도냐, 베드로 같은 사도냐, 바울이 언제 예수님 무릎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느냐, 예수님과 더불어 무슨 어떤 이적을 행한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바울이 사도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거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을 보면은 참 논리적이고 설득력인데 말하는 것이 너무 어눌하다 이 말이지. 이런 것으로 바울을 다른 사람이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평가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평가에 연연하게 되면은, 잘했다고 평가되면은 교만하게 되고, 잘 못했다고 평가되면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바울 사도는 이런 평가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난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든,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내려지든 간에 그거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신경 쓰는 것은 오직 주님의 평가라는 겁니다. 4절 읽어보겠어요.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는요,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일 뿐. 이런 태도가 바로 충성스러운 태도다. 이것은 어디 사역자들에게 하는 말이겠어요? 온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죠? 사역자.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아볼로 사역자인 본인 스스로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것은 보통 신앙인들, 충성스럽게 삶을 살아가야 할 신앙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 이런 태도가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라 하는 것.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저는 설교하는 목사로서 자신의 설교에 대한 회중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거의 민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서 바깥에서 인사를 할 때 성도들의 얼굴이 밝으면 참 좋고, 성도들이 아무리 봐도 은혜 받지 못한 것 같고 이러면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잘했다 하면은요, 순간 우쭐해지기도 하고, 또 기분이 좋아지고, 또 잘 못했다고 하면은요,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지는 거,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라고 이 자문을 하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자문을 해봤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오직 나를 심판하신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역을 진행해 왔는데, 나는 설교 사역을 할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한번 자문을 해봤어요. 일종의 저의 설교관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만난 하나님, 이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이렇게 주석하는 것은 그건 설교 아니다. 그건 기본 재료다. 그 단계 위로 나가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이 묵상을 통해서 찾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에게 나타나시는가? 이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전개하는데 제가 신경을 쓰냐면은, 첫 번째로 논리적으로. 이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은 인식론, 그러니까 지적인 설득을 하고 있어 논리적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도 왔다 갔다 하면은 교인들이 따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논리적이 돼야지만, 우리 설교자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돼요. 이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두 번째로는 고백적으로. 이 고백적인 것, 논리적인 것은 뭐라고 한다면은, 고백적이라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감동은 고백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고백. 그래서 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얘기들, 목회하면서 겪었던 일들, 선교하면서 겪었던 일들, 또 부족했던 일들, 조금 잘했던 일들 가감없이 교우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구체적으로 말씀이 선포돼야 여러분들이 그것이 행동으로 실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중에 붕 그런 얘기,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로 끝내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일을 위해서 제가 늘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책을 통해서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를 많이 구해요. 그래서 구체적이 될 때 여러분들이 손과 발을 통해서 삶에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그래서 첫 번째 논리적으로 증가하려고 하고, 고백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저의 말로 선포하는 것을 저는 설교라 생각합니다. 저의 말, 이 저의 말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저의 억양,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사투리, 또 저의 표정, 말의 높낮이, 이런 것들이 다 동원돼서 선포되어진 것, 이것이 나는 설교라 이렇게 믿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란다면,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정말 많이 애를 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는 특별히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설교를 선포할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하기 전에도 이 강단에 나와서도 성령님 기름 부어달라고 마음 문을 여시는 것은 성령님이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깊이 깨닫냐 하면요, 제가 시골 교회에서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그 시골에서는 무슨 교회학교 특별히 하지 않고 아이들 어른 합해가지고 작년 예배를 드렸잖아요. 11시에 작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를 담임했던 그 전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강릉 시내에서 주일날만 오신 분이 아침에 일찍 오셔서 설교만 하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밤에 또 강릉으로 가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분의 학력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아마 그 당시 중학교 정도 졸업하신 권사님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설교 이 노트 있잖아요. 노트, 우리 찬송가만 한 노트에다가 꼭 적어서 그것을 차분하게 읽는 것으로 설교가 끝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설교를 통해서 제가 어린 나이지만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원이, 전우사님 설교 노트 보는 게, 제가 노트 한번 보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우사님이 설교 노트를 저한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럴 정도로 제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이게 뭐냐 이 말이죠. 뭐냐,
거기에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느꼈어요. 저희 나이도 어리지만은 또 설교를 선포하는 우리 설교자도 그렇게 학식이 많은 분은 아니지만은 그 여자 권사님이 어디서 적은지 모르지만은 그 설교 이 노트에 어떤 거 넘겨가면서 차분히 있는 걸 통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키워왔다는 것을 제가 하나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은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늘 느끼고,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마음 문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여는 분은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하면서 의지하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설교하는 목사로서 설교에 대해서 민감한 건 사실이지만 이런 원칙으로 제가 잘 극복하면서 사역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건 설교자만 이 일에 해당되겠느냐 말이죠. 여러분들도 오직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평가라 하시고 그 평가에 연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또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께서 사역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한 것을 오늘 우리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우리를 반성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은혜로운 비밀 맡은 하층 노예이고 그리고 청직일 뿐이다. 나는 예수도 아니고 나는 그 비밀 자체도 아니다 라면서 겸손히 말씀의 사역자임을 고백한 바울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사역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 앞세우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이 헌금으로 오늘 이 새벽 제단을 풍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본 산당에서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1,000번째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솔로몬의 그 왕정을 이끄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께 마음을 둔 온 교우들의 오늘의 삶도 오늘의 기도 제목도 주님께서 흠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월요일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또 퇴원해서 가정에서 통원하면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의 얼굴들을 그리고 그 이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들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나약하고 병약한 육체를 안수하시고 안찰하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심령마다 육체마다 일어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샤파 치료한 하나님으로 오늘 또 믿고 고백하고 있사오니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 교우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장 가는 시필줄의 일까지 가장 작은 세포의 일까지 주님 간섭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셔서 회복의 놀란 역사를 온 교우들이 심령이 가정마다 경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 그 권세 있는 이름, 그 능력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수비교 가족들이 하루를 살면서 체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